매년 돌아오죠. 부활절은. 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 부활절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계란을 삶아 먹죠. 원래 삶으면 안 되는데 삶아서 먹습니다. 계란의 의미가 살아있는 생명이 그 안에 있어서 부화가 된다고 하는 건데도 사람들은 그 계란을 삶아 먹습니다. 그리고 또 부활절에 토끼가 또 연관이 되어 있다 하더라고요. 토끼가 자식을 많이 낳잖아요. 그리고 3월달이나 4월달에 난다 하네요, 주로 많이.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우리는 어떤 그 외형적인 어떤 그런 부활보다는 우리 마음 속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것이 가장 또 자리를 잡아야 되고, 또 그 소망을 우리가 붙잡고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 중에 기본이죠. 부활을 믿지 않는 기독교는 아마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 부활이 정말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으로 자리 잡는지 깊이 생각해 보는 사람은 또 많지 않아요. 오늘은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면서 정말 말씀이 얼마나 저희들에게 복된 것인지 또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가 그 성경 사본도 발견이 되고, 곳곳에서 그 비문이라 하죠. 돌에 새긴 문구 같은 것이 이렇게 발견이 되는데, 19세기에 성경을 신화라고 주장했던 학자들이 참 많았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허구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은 없다, 없는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았던 모양이에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왕기하 3장 4절에서 5절까지 이제 그 말씀인데, 이후에 모압 왕 메샤는 목양하는 자였고 이스라엘 왕에게 10만 마리의 양들과 10만 마리의 순양들을 그 양털과 함께 상납하였더라. 그러나 아합이 죽었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대적하여 반역하였더라. 이제 이것이 이제 없다고, 이런 이제 신화라고 허구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그쯤에 땅속에서 비문이 하나 발견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문을 보니까 이 성경이 이제 요 내용을 그대로 이제 포함하고 있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성경이 사실이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이제 할 수 있었고, 또 증명이 됐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에스라 1장 1절에서 2절까지 이제 페르시아 왕 키루스의 제1년에 예레미야 입을 통한 주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주께서 페르시아 왕 키루스의 영을 일깨우셨고, 그로 하여금 그의 왕국 전역에 포고령을 내리게 하셨으며 그것을 또한 이와 같은 말로 글에 담게 하였더라. 페르시아 왕 키루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의 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땅의 모든 왕국들을 주셨도다. 그리고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그분을 위해 집을 건축하라고 그분께서 나에게 명하셨도다 하면서 이제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잖아요. 그래, 이건 말이 안 된다. 세계 어느 나라 왕이 아무 조건 없이 그 나라 포로들을 다시 돌려보낼 수 있겠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 이것도 제가 그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비문이라고 이제 이름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것도 역시 비문에 나타나서 이제 성경을 증명하는 이제 계기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그 사회 사본이나 아니면 이런 비문 같은 것으로 성경을 증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손에 주어진 이 말씀 있잖아요. 신구약 66권에 우리 표준 킹제임스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을 그대로 번역을 한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들을, 특히 부활을 증명을 할 수 있는 참 그런 이제 책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이 저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부활의 설계도라고 해봤습니다. 아까도 뭐 얘기를 하다가 우연찮게 그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설계도 없이 집을 지면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단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정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이 부활이 이루어졌다고 믿는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3절 4절에 이는 나 또한 받은 것을 내가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기 때문이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들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그분께서 장사되셨다는 것과 성경 기록들대로 그분께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라 하면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한 4가지 정도 이렇게 좀 나눠볼 수가 있어요. 주목해야 될 단어들이 뭐냐면 첫 번째로 성경 기록들대로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이것이 성경 기록들, 구약에서 꾸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이제 기록에 남겨진 그것. 그러니까 부활은 수천 년부터 예고된 하나님의 설계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설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형제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대환란의 그 기간을 쭉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설명은 좀 복잡한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이 이제 맞아떨어지는, 이제 성경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맞아떨어지는 어떤 결론을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수천 년부터 이것을 예고를 하셨고 이렇게 이루어지겠다고 쭉 설계도를 완성시키면서 이제 점진적인 예언의 발전으로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실제로 오셔서 이제 그 일을 이루시는 그 계획은 우리가 이제 성경 기록들대로라는 말은 설계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이것은 이제 대속을 이야기하죠. 대신 값을 치루어 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치루어져야 할 사망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대납된 겁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돈을 빌리거나 돈을 빌려서 갚고 나면 우리가 반드시 그 받았다는 영수증을 받아놓지 않으면 나중에 다른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에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과 지옥의 그 벌을 예수님께서 받아 놓으셨다고 법적으로 성경적으로 완납을 하셨고 대신 납부를 하셨다는 증거거든요. 세 번째는 장사되셨다. 이것은 우리에게 확증을 하시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분들이 이런 분 얘기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면 죽으셨지 굳이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걸 꼭 사흘이라는 말을 넣어야 되냐, 이제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보통 인간 세계에서 죽었다고 판정이 나서 사흘이 지나면 그거는 더 이상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조건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망신고를 내고 일어난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들은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덜어 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장사되셨다라는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죽으셨다는 그 부분에 확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인인증서 같은 어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넷째는 다시 살아나셨다. 이거는 쟁취하신 거죠. 사망의 법권을 깨부시고 하늘의 통치를 시작하신 최고 완성된, 그러니까 부활은 설계도가 완성된 것입니다. 그동안에 쭉 나열했던 이것들을 구약에 있던 그 모든 성경 구조를 완벽하게 완성하신 것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승리를 우리가 그냥 승리했다고 하시지 않고 우리는 쟁취했다 하거든요. 싸워서 이긴 거죠.
우리는 보통 보면 부활절의 의미를 몇 가지 그냥 지내고 끝냅니다. 물론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석하지도 않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 감사하다, 영광스럽다, 이렇게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 그것을 참 많이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교회에 와서 배우는 것이, 물론 성경 지식도 참 중요합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이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좀 오해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와서 성경을 배우지 말라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중요도를 따지는 겁니다. 성경 공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부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와서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것이 뭐냐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잖아요. 전교에서 1, 2등 하는 사람들만 모인 서울대, 연대, 고대, 이 사람들 안에서도 술주정뱅이가 나오고 마약쟁이가 나오고 전과자가 나오고 살인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배운 걸로만 따지면, 여기 계신 분들은 공부를 얼마나 잘하셨는지를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 공부 안 했거든요. 그러면 저를 기준으로 따지면 그분들은요, 그냥 몇 배가 아니에요. 몇백 배, 몇천 배를 공부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의 인성이 기준이 돼버린다면, 아마 서울대, 연대, 고대 들어가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인성이 가장 좋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보면 알지만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식이 우리의 인성이 될 수 없듯이 성경 지식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물론 많은 도움이 돼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왜 우리가 구원을 못 받습니까? 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알면서도 구원을 못 받습니까? 그것은 나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나를.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그런즉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분께서 되살아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범법들과 죄들 가운데서 죽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유전자로 인해서 우리는 이미 사망이라는 형을 안고 태어난 거예요. 유전이에요. 내가 죄를 하나도 안 지어도 나는 지옥을 가야 돼요.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지옥 갈 만큼의 죄는 짓지 않았다는 거지. 나는 그렇게 다른 사람보다, 나는 저분보다는 착해. 나는 천국이 있다면 내가 천국을 가야 돼 하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저는. 옛날에 거리에서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김일성이는 지옥 가는 거 맞는데, 그럼 내가 왜 김일성이보다 착한데 왜 지옥 가야 되냐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성경을 믿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아담이 범죄하면서 이미 죽었어요. 여기 보면 죽을 뻔한 너희를 이게 아니고요, 죽었던 너희를 되살아나게 하셨다 했거든. 그러니까 내가 말씀 앞에서 나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면 나는 죽어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못 받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죽었다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져도요, 내가 헤엄쳐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수영을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태평양 한가운데 던져놓으면요, 그 사람은 살아있어도 죽은 거예요. 맞습니까? 태평양 한가운데 물에 떨어져 있으면 태평양이 뭡니까? 우리나라 그 작은 호수야 가운데만 떨어져 놔도 웬만한 사람은요, 살아있어도 죽은 거예요. 신앙생활을 왜 못합니까? 제 예를 들어드릴게요. 말씀이 오면요, 싫어요. 일단 거부가 돼요. 그리고 옛날에 이제 잘 써먹었던 게 뭐냐면,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이제 권유를 하면 뭐라 하는지 압니까? 아, 예. 속으로는, 그러는 니는. 이제 이 소리가 먼저 나왔어요. 사실이에요. 그분이 현재 상태가 어떻든 간에 그분이 내 모습을 이야기해주면, 아, 그렇습니까? 이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아, 예. 겉으로는 이제 뭐라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뭐라 하는지 압니까? 속으로는. 그러는 너는 얼마나 잘하길래. 내가 너를 아는데. 응?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거기서 돌이키질 못해요. 제가 근간에 참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괴로운 게 그런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이 말씀이 나한테 해당되거든요. 그러면 뻔히 나한테 하는 얘기인 줄 알면서 저는 설교를 해야 돼요. 이게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의식을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지금 나한테 하는 얘기니까. 그런데 저는 제가 감사한 게 뭐냐면, 뭐 그렇다고 확 바뀌는 건 없어요. 의식이 돼요. 의식이 돼요. 전에 같으면은 어디 가서 커피 몇 개 이렇게 들고 오는 거 아무 문제 안 됐어요. 사실 지금도 그 죄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일을 하려고 그러면 의식이 돼요. 그게 뭡니까? 의식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뭐가 지켜보고 있죠? CCTV가 GPS가 나를 추적하고 있어요. 제가 이게 감사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회사에서 했으면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왜? 그동안에 좀 편리함을 누렸거든요. 근데 제가 어젠가 그젠가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 너 진짜 감사 안 할래? 그런 말, 이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그렇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제가 인정을 못 하겠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걸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그게 계속 제 마음에 의식이 되더라고요. 그동안에 누렸던 거, 그거는 회사가 너를 봐준 거지. 네가 진짜 잘해서 그런 게 아니야. 회사가 이렇게 하면 너는 그걸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라는 생각이 저를 자꾸 찌르더라고요. 아직까지 100% 감사하면 안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이것이 제 마음속에서 감사함으로 바뀌면 그거는 하나님이 바꾸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죽었거든요.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구원자가 와서 건져줘야 되는데 내가 죽었다고 생각을 해야 구원자가 오는데 내가 죽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구원자가 올 수도 없고 와도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확실하게 성경에서 못을 박아버리는 게 뭐냐면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런 이유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 안으로 들어왔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온 것과 같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자,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영적 시체입니다. 시체는 반응할 수가 없어요. 바꿔 얘기하면 내가 시체면
누군가 와서 나를 걷어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어. 바꿔 얘기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반드시 어떠한 일,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내 삶 속의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셔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요거까지는 할 테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해주세요. 이런 식 타협.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영적인 시체인 것처럼 우리가 우리 삶 속에 하는 일들이 물론 자유의지로 있어서 주님이 하게 하시는 일들을 하게 합니다.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어떤 일들이 딱 닥쳤을 때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은혜를 입기보다는 내가 먼저 파닥파닥거리거든요. 그럼 주님은 옆에서 가만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지만 부활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부활이라는 게 단지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로마서 5장 17절을 보면 이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해 군림하였다면 은혜의 풍요함과 의의 선물의 풍요함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더욱더 군림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부활이라고 하면 우리가 휴거가 돼서 셋째 하늘에 가서 누릴 어떤 그런 보상도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으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더욱더 군림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왕노릇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은 마찬가지로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로 간주하되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산 자로 간주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단지 예수님만 부활시켜서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죽었던 혼이 구원을 받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왕노릇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이게 부활의 완성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것만으로 우리는 부활절을 기념했다면 이제는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생명이 되셔서 내가 이 땅에서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군림하는 것이 왕노릇이잖아요. 이 땅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정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능력을 쓰질 않아요. 쓰지를 않고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께 주신 당당한 권위예요. 세상 누구도, 마귀조차도 이것은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제가 아까도 교제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양보하십니다. 하물며 말씀이신 하나님을 이 땅에 육신과 같은 모습으로 보내주셨고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신이, 창조주가 인간의 부모에게 순종을 한다?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바꿔 얘기하면 인간으로 보면은 제가 제 아들한테 뭐 그것도 비교가 안 되겠지만 아들이 싫어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까지도 양보하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떨어질 수 없는, 그래서 온 세상을 어둠으로 덮어버려야만 했던 그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양보를 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 그분은요, 그 자리만큼은 양보하지 않으세요. 바꿔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흉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마치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은 하나님 자체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설계하고 이루셨는데도 그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옛날에도 그런 것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하나님을 욕해요. 저는 제가 옛날에 일하던 데서 누가 막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부탁인데 제발 하나님 욕은 하지 마라. 그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당신은 모를 것이다. 그러니까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다른 거는 다 모르겠는데 교회를 안 나갈 때도요, 하나님 그분을 원망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왜? 이유는 모르겠는데 정확한 말씀도 모르고 성경도 제대로 된 성경을 만나지도 못했는데도 그것만큼은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일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했지만 하나님 그분께는 제가 원망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잖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자기 입으로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기가 그 위에 올라가서 모든 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무섭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좀 힘들고 어렵고 뭐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겠죠. 하지만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험하고 어려워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는 그 믿음 하나, 그 믿음 하나만 확실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생명의, 제가 이제 생명의 설계도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생명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부활의 설계도, 이 생명의 설계도 밖에 있는, 그러니까 거부하는 사람들이죠. 이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8절) (29절) 신약성경 206페이지입니다. 이것을 놀라워하지 말라. 이는 그 시각이 오고 있기 때문이니 무덤들 속에 있는 자들 모두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시각이라. 그리하면 그들이 밖으로 나오리니 선을 행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에 이르고
악을 행한 자들은 영벌의 심판의 부활에 이르리라. 자, 세상에 보면 항상 두 가지가 있죠. 이 부활도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과 영벌의 부활, 영벌의 심판의 부활. 지옥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천국을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봤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억지죠. 왜냐하면 본성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하지만 이들은 거부합니다. 자, 거부해서 단지 그냥 죽으면 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죽으면 끝이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하지만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우리 뒤에 좀 있으면 읽어보겠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그들에게는 엄청난 저주라는 거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부활이지만 그들의 부활은 영원한 심판의 부활이거든요. 시작이에요, 그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고 그들은 영원한 심판과 멸망의 시작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9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맹렬한 불 속에서 복수하시리라. 그들은 주의 임재와 그분의 권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으로 형벌을 받으리라.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하고 15절에는 그러고 나서 내가 죽은 자들이 작은 자 큰 자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내가 보았는데 책들이 펼쳐졌더라. 그리고 또 다른 책이 펼쳐졌는데 그것은 생명책이라. 그리하여 죽은 자들이 자신들의 행위들에 따라 책들 안에 기록된 그것들대로 심판을 받았더라. 15절. 그리고 누구든지 생명책 안에 기록된 것이 발견되지 않는 자는 불의 호수 속에 던져졌더라. 자, 한 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46절.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같이 말하리라. 너희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46절. 그리하여 이들은 영원한 형벌 속으로 들어갈 것이나 의로운 자들은 영존하는 생명 속으로 들어가리라.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죽으면 천국에서 말하는 것처럼 연옥이 있다거나 지옥은 가서 버틸만 하다거나 아니면 이 땅이 그 지옥보다 낫다고 하는 모 대학교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땅이 지옥이랍니다. 그리고 지옥은 그냥 하나님과 단절될 뿐이지 그렇게 심한 것이 아니라고 애써 부인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많이 읽어봤지만 정말 지옥은요, 생각만으로도 가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죽으면 끝이 아니고요, 지옥은 가서 버틸 만한 곳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열변을 토해 가시면서, 그리고 지옥에 대한 설교는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지옥을 만드셨고 지옥이 있다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 목사조차, 신학 박사조차 지옥은 버틸 만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현실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아프리카의 부르키나파소,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고 가본 적 있습니까?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모른다고 나라가 없습니까? 여러분, 이순신 장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보셨습니까?
예, 기록. 사람들은 인간의 역사, 난중일기, 세종실록 지리지, 이런 거는 알고 역사를 믿어요.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이 기록은 믿질 않아요. 우리가 모르는 나라가라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모를 뿐.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부르키나파소. 제 아들이 그 자원봉사 갔다 온 데거든요. 그래서 알아요, 저도.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돼요. 언제 한번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제가 얘기 안 했으면 못 들어보셨을걸요? 그렇지만 그 나라 있잖아요. 여러분, 지옥이요,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해 놓아도 사람들은 애써 부인해요. 하지만 그게 그대로 끝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부활을 생각하면서 반면에 이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대환란에 들어가기 위해서 통과한다고 그렇게 주장하지 말고 은혜의 복음 전해서 구원받으면 대환란 안 가도 돼요. 고통스럽게 안 해도 돼요. 애써 대환란 가서 버틸 생각을 왜 하냐고요. 안 갈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그들은 애써 그것을 부정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 참 너무너무 이렇게 참 귀한 말씀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행위들을 위하여 창조된 그분의 작품이기 때문이라. 그 행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들 가운데 살아가도록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랬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행위들을 위하여 누가? 우리가 창조된 그분의 작품이다. 우리가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인 거죠. 설계도의 완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까지 연결이 돼야 진정한 부활일 것입니다. 이 작품이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포이에마라는 뜻이랍니다. 포이에마, 뜻이 아니고 포이에마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시를 포엠이라 하거든요, 영어로. 그게 시래요, 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은 이해를 잘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시를 봐도요 이해를 잘 못해요. 왜? 그 시 한 글자 한 글자 속에요 그 시인의 마음이 그대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는 그 시인의 마음으로 들어가 보지 않으면 그 시를 이해할 수 없는 그 작가만의 작품이잖아요. 그게 이제 시래요. 그게 이제 파생된 단어라 하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예수님의 부활의 설계도대로 우리를 연장시켜서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운 시, 가장 아름다운 작품,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얼마나 완벽합니까? 우리가 그 완벽한 작품이에요. 그 완벽한 작품이지만 우리는 우리 눈으로 우리를 보면 우리는 때로는 한심하다고 생각이 들 때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중에 가장 완벽한 작품이고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이것만큼 더 큰 작품이 어디 있습니까? 롯데타워 555m를 짓는 그 작품보다 더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작품 중에 가장 완벽한 작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헬라어입니다. 작품. 저는 얼마든지 이 부활절에 저희들은 당당하게 찬송하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저희들이 시편이 한 150편 되거든요. 150편 되는데 이 중에 가장 아름다운 정말 좋은 이제 시가 어떤 시편이냐 하고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시편 23편이더라고요. 우리 시편 23편 찾아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 길지 않아서 시편 23편 구약성경 1040페이지 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원들에 눕게 하시며 친히 잔잔한 물들 곁으로 나를 이끄시는도다. 그분께서 나의 혼을 소생시키는도다. 그분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이끄시는도다. 진정 제가 사망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통과하여 걸을지라도 저는 어떤 악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니이다. 당신의 막대기와 당신의 지팡이 그것들이 저를 위로하나이다. 당신께서 저의 원수들의 면전에서 제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나이다. 당신께서 제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제 잔이 넘치나이다. 제 생애의 모든 날들의 선하심과 자비가 확실히 저를 따르리이다. 그런즉 제가 주의 집 안에서 영원토록 거하리이다. 아멘. 여기 보면 참 몇몇 가지 이렇게 주께서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보면 나의 목자라고 하거든요. 주님은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의 목자라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나의 목자, 내 목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1대1로 형성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할 때 하나님과 내가 1대1 관계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내게 우리가 개인 교습을 받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개인 선생. 그러니까 내 목자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전적으로 1대1로 마크맨이라고 하죠. 우리 축구할 때 보면 축구나 뭐 하면 1대1 마크맨 하잖아요. 1대1로 철저히 그거는 이제 원수지만 우리가 시각장애인들이 달리기를 할 때 보면 그 멀쩡한 사람이 그 끈을 묶어서 이렇게 같이 뛰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내 개인의 목자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내게 부족한 것이 없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또 잔잔한 물들이라고 보면 이 양은요 물살이 조금만 세도요 물을 먹지 않는데요. 그래서 그 험난한 물결이 있으면 그것을 주님께서 앞서서 다 목자가 잔잔해질 때까지 기다리듯이 우리 앞에 있는 그 거센 물결들을 주님께서 다 잠잠하게 하시고 우리를 여기 보면 가장 편한 곳으로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이 가장 편하게 쉴 수 있는 그곳으로 어디입니까? 말씀 앞에 우리를 친히 이끄신다. 왜입니까? 그분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인도의 근거가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또 확실한 구원자이심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하신다는 거죠. 이 설명을 하려면 좀 이것도 되게 많더라고요. 이것도 1시간 거리인데 그 하나만 더 보면 그림자의 골짜기 거기를 통과해서 걸을지라도 그는
우리는 어떤 고난이나 힘든 것이나 어떤 역경이 와도 주저앉을 수가 없는 사람인 것이 주님이 나의 목자시고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또 마지막에는 우리가 보면 영원토록 주의 집 안에서 거한다 하는, 그죠? 영원토록. 그러니까 내 구원뿐만이 아니고 내 삶 속의 모든 행로와 인생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가시면서 누가 친히 그분께서 나를 마침내 어디까지? 영원한 천국으로까지 안내하신다는, 정말 다윗의 시편인데 제가 몇 번을 읽어봐도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런 귀한 말씀과 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단지 예수님 몸이 부활하신 그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부활에 동참한 자가 되고, 그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내 삶의 인도자로, 내 모든 삶의 모든 주관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외면했을 때 우리는 내가 옳은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이라는 거울을 우리 앞에 두고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잠시만 틀어져 버리면, 요만큼 틈만 보이면 누가 들어오죠? 마귀가 탁 들어오는 거예요. 뭐 24시간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런 삶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참 풍성한 은혜를 입혀주시고 또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림받는 그날까지 또 저희들을 지켜주실 거라 믿는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